예,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 주일날 저희들이 야외 예배를 갔을 때 날씨가 반짝 좋았다가 또 주중에 조금 흐렸는데 주말부터 날씨가 좀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본격적으로 봄의 기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영육 간에 또 강건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으로 누리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새 가죽 부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이 새 가죽 부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은 옷장을 얼마 만에 한 번씩 좀 정리하시나요? 보통 뭐 계절이 바뀌면 이제 옷장을 쭉 한번 다 이렇게 뒤져봐 가지고 그동안에 안 입는 옷들도 이렇게 봐서 이제 버리기도 하고 또 아니면 이게 새롭게 계절에 맞추어서 정리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얼마 전부터는 이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오래된 옷들은 좀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되겠다. 장롱만 차지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1년 내내 한 번도 안 입는 옷들이 있는 것도 이제 가끔씩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옷에 있는 라벨을 한번 딱 이렇게 한 번씩 보고 이게 몇 년도 생산된 건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버립니다. 근데 대체로 저는 뭐 이런 얘기를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신상품을 안 사고 대체로 온라인 매장에 가서 사기 때문에 이 상표보다는 2년이나 3년 정도 이렇게 먼저 생산된 것이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옷을 버리고 뭐 셔츠는 5년, 양복은 10년 이렇게 버리고 있습니다. 주부들은 어때요? 주부들은 새 그릇을 좀 사기를 좋아하시잖아요. 보면 이 그릇 때문에 뿌듯해하시는 그런 분들을 제가 한 번씩 발견해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여자분들, 가정주부분들은 야, 새 그릇 어디 나온다 그러면 한번 사보고 싶다.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니까 아주 그 주요한 그런 매장들을 체크하고 있다가 좀 저렴하게 판다 그러면 가서 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그릇 중에서 이 좋은 커피잔을 보면 좀 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제가 커피를 좀 즐겨 마시기도 하는데 최근에 저희 사돈 댁에 있는 한 분이 이제 선교사로 나가신 분이 계셔서 터키에 있는 어떤 아주 예쁜 커피잔을 저희 가정에 선물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커피를 한 잔 부어서 마시니까 커피가 또 맛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유를. 하여튼 커피를 잘 마셨는데 또 그것도 잘 꺼내 마셔야 되는데 안 마시고 보관만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게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좋은 그릇에서 음식을 담아 먹으면 맛이 느껴지잖아요. 또 저도 마찬가지로 커피잔도 사실은 뭐 똑같을 텐데 그런 것들은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께서 새로운 언약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새 언약의 메시아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담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어야만 하고 또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야만이 주님의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라고. 옛날에는 이제 포도주 같은 걸 담으면 지금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동물의 가죽을 가지고 이제 자루로 만들어 사용을 했죠. 그런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런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본문은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장 13절에서 17절은 자신을 많이 내려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려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제가 많이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를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는가를 먼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과 15절은 이전에 한 번도 다루었던 적이 있습니다만 잠시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름이라. 주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과정 중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서 이미 다른 네 제자를 불렀고 이제 마태라고 불려지게 되는 레이, 세금 징수원을 불렀습니다. 이 세금 징수원인 레이는 주저없이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기 친구들을 불렀어요. 유유상종이라고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을 불렀겠죠.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또한 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이 기사 중에 특이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실은 의도적으로 이 세상에서 소외받은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유대인들에게서는 불결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만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인들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실제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심각한 죄인을 질러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만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율법사들이 볼 때에 그들이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깨끗하지 않고 정결례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더럽다고 말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세금 징수원들의 경우에 자기가 착복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다른 이들을 갈취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만은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그것보다는 종교적인 의미에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특히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는 버림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이 기사에서 사람들의 질문을 사용해서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서 세 가지 정도의 짧은 교훈을 주십니다.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종교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은 슬픔이 아닌 기쁨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낡은 것을 고쳐 사용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은 누구를 만나시는가,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6절에서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여기 이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건 딱 한 번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바리새인의 서기관이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는 단 한 번만 나오는데 아마 이것은 바리새파에 속하는 서기관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이고 또 서기관이니까 어떻게 하죠? 매우 율법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의 한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한테 직접 묻지는 않았어요. 물론 다른 곳에는 예수님이 물었다고도 나오는 것들도 있기는 한데 여기서는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과 함께 먹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왜 먹느냐? 사실 이게 함께 먹는다고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누구하고 밥을 먹느냐? 자기하고 마음에 안 맞는 사람하고 밥 먹는 건 진짜 돌을 씹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자기하고 마음에 맞고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밥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게 이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저의 부족한 점을 많이 깨달게 되었는데 앞으로 밥을 좀 자주 먹어야 되겠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희한하게도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도 그렇고 다른 곳에서도 그렇지만 말씀을 가르치시긴 하지만 늘 식사를 하고 계세요. 자주 밥을 먹고 계셔요. 그래서 그곳에서 대화도 하시고 또 가르침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사나 서기관들과 식사를 하신 게 아니라 물론 가끔씩 가기도 했지만 대체로 예수께서 식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또는 종교적으로 소외받고 버림받은 사람들, 그리고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과 식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사귀어야 하고 어떤 사람들을 영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과 우리가 하찮다고 여기는 사람들과 식사하고 있는가,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그 종교인들은 죄인들을 쫓아냅니다. 그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의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의사가 나는 건강한 사람만 본다, 이런 의사 보셨습니까? 그러면 금방 문을 닫겠죠. 의사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그의 일입니다. 의사는 몸을 불편한 사람들이 돌보는 것이 그의 일이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의사라고 칭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부족한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 죄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돌보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을 사실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대체로 의사들이 공부를 많이 했죠. 그들은 일반적으로 전문의가 되려면 최소한 10년 이상을 수련해야만 전문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닥터가 박사가 되려면 좀 더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그의 전문 분야에서 의사로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환자들은 대부분 몸이 병들고 힘든 사람이고 또 어떤 경우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나 개성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의사보다 못한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내가 많이 배웠어, 내가 오랫동안 훈련했어, 이렇게 해서 고고하게 앉아있으면 그 병원에는 사람들이 안 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사가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치료해 주려고 하고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의사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진정한 의사이셨던 것처럼 역시 우리는 영혼의 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타락한 이유는 그들이 은사가 부족해서 문제가 있어서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만해서 겸손과 연민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타락하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무슨 예부에 박해? 오늘날 시대가 변하게 되면서 마음대로 전도할 수 없게 한다, 또는 마음대로 또 찬송을 부르지 못하게 한다,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교회가 망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은 교회 내부의 구성원들의 문제이고 또는 교회 인도자들 간의 문제에서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겸손하지 않고 주님의 심령으로 죄인을 부르러 오는 것처럼, 부르러 오신 것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을 대하고 그를 겸손하게 연민하게 대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하고 기독교 지도자들은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기적인 야망이나 자만심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겸손하게 남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을 부르러 오시지 않았어요. 의사는 건강한 사람만 있으면 의사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복음도 마찬가지 것입니다. 죄인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대할 때 우리는 상종치 못할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야 할 사람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용규라고 하는 몽골 선교사가 있습니다. 아마 선교사님들 중에서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 이분이 미국에서 가장 상위권에서 유명 대학이라고 일컬어진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곳에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분이 모든 걸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가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 그래서 이제 그 책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많이 팔렸어요. 이 하버드 출신인데 그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유명해져서 그 책이 많이 팔렸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부친이 그 책을 읽고 그 이용규 선교사에게 한마디를 했답니다. 네가 내려놓긴 뭘 내려놨는데?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 아버지 눈에 볼 때는 별로 내려놓은 게 없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예수님 섬기는 사람이 그 정도는 하는 거지. 이렇게 아버지는 생각하신 거예요. 뭘 내려놨는데 도대체 네가. 그래서 이분이 다시 책을 썼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더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그 책을 보게 되면 자기 아내와의 선교지에서의 갈등을 겪고 아내와 남편 간의 주도권 다툼, 그런 갈등을 겪고 어떤 책을 그게 책의 내용이 뭐냐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애를 내려놓아야 된다. 자기를 사랑하는 걸 내려놓아야 된다. 두 번째는 자기 의의를 내려놓아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혼의 의사가 되고 죄인에게 다가가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자기 사랑, 나를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잖아요. 오늘날에는. 이전에도 그렇지만 이기주의, 특히 자기 사랑, 강한 자기 사랑. 모든 건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해요. 두 번째는 자기의. 나는 너보다 좀 낫다. 사실은 속으로는 많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의 말대로 사실은 그냥 우리가 내려놨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안 내려놓은 거예요. 그냥 남들을 볼 때 내려놨다고 말하는 정도고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일,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정도 가지고 나 내려놨어.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명예도 내려놓고 이기심도 내려놓고 내 의의도 내려놓았다라고 말하는데 그건요 일반적으로 인간관계를 가지면 그 정도도 안 하면 오만한 삶으로 비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내려놔야 예수님의 삶을 본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새 언약의 약속을,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이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야 되는데 이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야 돼서는 더 많이, 아주 많이 내려놓아야만이 우리는 이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저 조금 내려놓고 난 많이 내려놨어. 뭐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네가 뭘 내려놨어?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 주님이 우리가 내려놨어요 이렇게 말하면 너 뭐 내려놨는데?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정말 많이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의, 자기 명예, 자기 욕심, 자기 가족,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려놨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한편 이제 두 번째로 18절에서 20절에서는 주님께서는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의 제자들과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18절 이하의 말씀이 어떻게 이제 단락의 구조를 보게 하면은 이제 마치 이제 전혀 앞에 있는 지금 17절까지의 일과 이제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사실은 같은 장소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주님께서 이제 마태를 부르셨고 마태가 이제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주님이 가셨고 식사를 하고 계시고 그러는 동안에 조금 전에 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여기서는 어떤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금식하는데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너희는 왜 금식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첫 번째는 왜 죄인들하고 먹냐라고 물어봤고 또 먹으니까 우리는 금식하는데 너희들은 왜 금식 안 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주님에게 물었어요. 문제는 그들은 종교적인 계율이나 어떠한 경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주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율법으로 보면 모세율법은 대속죄일에만 금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세기 무렵 중에는 유대교에서는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금식하는 그런 관습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종교인들에게는 금식이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뭔가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그것도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걸고 넘어지는 거죠. 또 먹기도 하고 이 죄인들과 같이 먹기도 하는데 그냥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매우 즐겁게 지금 파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정죄를 해요. 뭐냐면 요한은 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와서 금식하고 가죽 옷 입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 선생님은 뭐 이렇게 많이 먹냐? 그리고 포도주도 많이 마시냐? 이렇게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서 즐겨 드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종교지도자들에게는 마땅치가 않았던 것이죠. 이곳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제 18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는 보게 되면 누가복음은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질문했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직접 자기들이 금식하는데 왜 너희들은 금식 안 하냐고 물어봤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못마땅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좀 특이한 대답을 하십니다. 금식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뭐예요? 20절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은 금식할 것이니라.
갑자기 혼인잔치 얘기를 왜 하시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 특히 유대교회에서는 구약의 율법을 보더라도 예수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계를 혼인했다는 그 비유가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이제 우리를 교회 어떤 신랑으로 묘사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의 비유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결국은 주님과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혼인이고, 그리고 이 혼인 관계에서는 기쁨을 누리도록 되어야만 하는데 지나치게 그들이 종교적 규율을 준수하기 위해서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그들에게 오셨기 때문에 주님을 인해서 감사하고 기쁨을 누려야 될 텐데 그들은 여전히 옛것에 매여서 금식을 해야만 하고, 또 그들의 종교적 계율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들이 주님과 누리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로 인해서 기뻐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20절의 이야기는 주님이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미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다시 올 것에 대해서 이 천년왕국, 메시아의 왕국이 올 것을 인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기쁨의 생활이지 맨날 울고 맨날 울상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주님께서 이 금식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때때로 필요하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이 금식은 우리에게 필요한 이런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금식이 필요 없다고 하는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즐거워해야 되지 않느냐, 너희가 예수님을 인해서 기뻐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느냐, 주님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가? 우리들의 결혼 생활이 기쁘십니까?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결혼 생활은 기뻐야 맞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결혼식 주례사나 이런 걸 하러 갈 때에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신랑 신부에게 주례가 또는 아니면 사회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끔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정말 맞는 말입니까? 예, 맞는 말이긴 해요. 사실대로 하면. 왜? 점점 불행해지니까 결혼하면. 사실이니까 그건. 대체로 통계적으로 보면 결혼할 때가 제일 행복한 게 맞대요. 점점 불행해진대. 싸우니까 신혼부부도 싸우잖아요. 그런데 저는 성경적으로 이건 틀린 말이다. 이제 새로운 행복의 시작이 결혼식입니다. 점점 행복해야 하는 것이 결혼 생활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에 충분히 기쁘고 감격합니다. 그러나 이 기쁨보다는 사실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기쁜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저는 결혼 생활이 30몇 년이 넘었지만 처음 결혼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형제 자매님들이 구원받을 때보다 지금이 더 기쁘십니까?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시군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기쁘고 행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이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쁨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기쁨의 사람이어야 하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기에 오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 그분의 오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도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2절은 우리가 새로운 가족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21절과 2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배조각 시작.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이 말들은 세상에서 굉장히 많이 쓰죠, 사실은. 요즘 어떤 정당이 보니까 선거에서 지고 나서 거듭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말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 말도 사실 많이 써요. 새로운 어떤 사람들이 임기를 시작하거나 또 새로운 통치권자가 들었으면 새 가죽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 인적 변화를 얘기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 갈아치운다는 얘기를 하려고 새술은 새 부대라는 말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21절의 경우를 먼저 보게 되면 누가복음 5장 36절이 조금 더 상세하게 이 말씀을 잘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5장 36절에 마가복음 2장 21절과 같은 병행 구절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라. 형제 자매님들이 새 옷이 있는데 옛날 옷을 좀 계속 좀 입어보려고 새 옷이 좀 찢어졌으니까 새 옷에 있는 이 옷감을 찢어가지고 그 옷에 붙이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낡은 옷은 버리라는 거예요. 너무 오래됐으니까. 새 옷을, 헌 옷을 수선하는 게 아니라, 물론 때때로 수선을 해서 입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헌 옷 살리려고 새 옷을 찢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시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자, 우리는 옛날의 옷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주님이 주시는 의의 옷, 새로운 생명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구원받기 이전에 또는 아니면 그 이후라도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과 그리고 잘못된 관습들과 잘못된 인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압니다. 때때는 우리가 고쳐야 될 말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행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것을 고쳐야 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좋은 말 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나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만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좋은 것을 계속해서 선한 것을 추구하게 되면 저절로 그런 것들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유해한 잘못된 TV 프로그램이나 동영상이나 이런 것을 안 보려고 애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하고 우리에게 건전한 프로그램들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잘못된 것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이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하고 새 옷을 입으려고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옷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고 새 옷을 보존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해도 새술과 새 부대에 있어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고 새술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새술이십니다. 주님이 주신 것들이 새술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담으려면 새로운 부대가 되어야 되고 새로운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낡은 부대로서 그대로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새로운 것들이 발효하면서 우리 가죽 부대를 터뜨려버리고 우리 주님이 주신 것들도 하찮게 되고 우리 자신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들, 주님의 새 생명, 주님의 약속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주부가 새롭게 요리를 배워서 야 이건 정말 좋다. 가족들에게 대접해봐야지. 그러면서 저기 찬장에 묵혀놓았던 이빨이 빠진 그 그릇을 내서 가족들을 대접하거나 손님을 대접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예쁘고 멋지고 새로운 그릇을 내서 그 손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묵은 것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하고 헌 가죽 부대를 버리고 우리는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만이 우리는 우리의 주님의 것들을 담을 수 있고 우리들의 생명이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는 낡은 가죽 부대를 수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낡아 빠진 옷을 수선해서 다시 입으라고 오신 것도 아니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옷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부대가 되어서 주님의 것들을 담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구원의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옛날의 가죽 부대처럼 그런 옛날의 관습과 인습과 그리고 제약된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새로운 구원을 받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새로운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것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자신을 많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많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의 자기 명예, 자기 욕심 이런 것들을 많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나에게 새로운 물질이 생긴 것으로 기뻐하십니까? 나에게 새로운 집이 생긴 것으로 해서 기뻐하십니까? 새로운 친구가 생긴 것으로 기뻐하십니까? 이것으로 기뻐할 수 있지만 더 기뻐해야 되는 것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들에게 있는 오래된 것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주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